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롯과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사건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극치인 그 쾌락을 쫓아가던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이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19장 1절에 시점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녁 때라고 시작하며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선 4절에서 그들이 눕기 전에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인 15절에서는 동틀 때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23절에서는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이 하룻밤의 이야기가 이 시간들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어두운 밤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긴박함에도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롯은 전통을 따라 환대했던 두 사람이 천사인지도 모르다가 문 밖에 에워싼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자신을 구원해 준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들이 심상치 않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때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말에 천사들이 그 죄악된 일을 몸소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은 곧바로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기를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롯과 그 가족 모두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 모두가 탔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 롯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19장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이끌어내라 라는 말입니다. 앞선 5절과 8절에서 이 소돔의 사람들이 이끌어내다 라고 할 때는 그 상대를 죄와 재앙의 길로 내몰아가는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의 12절과 15절 그리고 19절에 나타나는 이끌어내다 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내가 멸하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의인이라고 칭하셨던 롯을 그의 가족들과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심판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선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우리를 그분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긴박한 속에서도 없어질 것을 붙잡았던 미련한 롯의 모습입니다. 긴박하게 이 두 천사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롯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롯이 긴박함으로 나가서 가족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때 이 농담은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비웃었던 행동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지만 이 비웃은 사위들은 이후에 등장하지도 못합니다. 이 사위들은 이 농담으로 여긴 이 순간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위들은 아마 소돔의 사람들과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위들이 소돔의 그 죄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이에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반응은 16절에서 지체하매라고 나옵니다. 곧 심판이 임한다. 천사들은 너희가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하지만 롯은 당사자인 그는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고 있을까요? 롯은 아브람을 떠나 소돔에 정착한 지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정착한 사람인 것이죠. 삶의 터전과 기반이 다 있던 그 소돔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몸만 빠져나가야 된다?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뭘 가지고 나가야 되지? 집에 요즘 금값이 비싼데 금 없나?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뭘 남겨놔야 되지? 다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 돌아왔을 때 뭐가 남아있을까? 뭘 남겨야 될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이 긴박함에도 여전히 롯은 아브람과 헤어질 때처럼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명령에 롯은 또 인간적이면서 계산적인 대안을 내놓는 모습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들으면 합당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으로 가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게 할까요? 아니면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게 할까요? 소돔을 택했던 것과 같이 여전히 자신의 삶을 영위해 줄 만한 것을 찾고 있는 롯의 모습입니다. 그것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롯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 체험을 향해 가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루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앞에 우리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사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거 없어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잠시 만족을 주고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주시는 그 구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상관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베푼다는 겁니다. 지체하고 썩어질 것을 쫓기 위해 계산하고 있는 롯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이끌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체하나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명령에 인간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롯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판단이고 불신앙을 비롯된 그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롯에게 약속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롯의 가족들은 소알에 이르렀고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마치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비가 내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롯이 소알을 선택한 그 대가는 내일 본문에서 다시 안 좋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안목과 영의 눈이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지만 단순히 오늘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이끌어내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이미 새 속의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 시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쪼이면서 살아가는 이 긴박한 시대 속에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며 나의 생명이 사냐 죽느냐의 그 문제 앞에서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며 믿음의 그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친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타락에 극치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체하는 그 롯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고 미련하여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그 손이, 그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구원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님들의 그 삶의 형편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육체적 아픔을 지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신앙적 회의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 믿음의 그 역사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문제를 돌파해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